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2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전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스데반은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와 학문을 배워온 자유민들과 회당에서 논쟁하였지만 이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스데반이 율법과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공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율법의 본래 의미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성전의 의미에 대하여 공회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한적인 건물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백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로서 이들은 성전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보아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임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스데반은 명확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놓여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의롭다 칭해 주시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가 없어 거룩한 것이 아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지난 시간 스데반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하던 사람들과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출애굽기 33장과 신명기 9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들 모두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책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음을 스데반은 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꺾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과 귀가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달려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곳이 되어야 하며,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당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니 이분까지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전하여 준 모든 율법을 받고도 정작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강력한 호소를 듣고 그 즉시 이들 모두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돌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스데반은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즉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라는 사실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된 바울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닌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스데반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한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7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만천하에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선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선생복종의 줄임말로 자신의 삶을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한마디로 선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거룩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닌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완악함을 피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분노하는 완악한 삶이 아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깊이 회개했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진정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어야 하는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를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곳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포트 존에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묵상한 스데반과 같이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아무런 포기와 헌신 그리고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우길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작정 포기하고 헌신하라라는 사실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과감히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존을 걸고 지켜야 할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펼쳐나갈 것임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또한 필라제일 연합 감리교회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